여러분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눈을 뽑고 끌고 가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모여서 구경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죠. 완전히 이 삼손이 있는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무기력한 상태로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성문을 뽑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하죠. 이렇게 블레셋이 승리하였나 싶었는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삼손의 잘렸던 머리털이 그냥 다시 나네가 아니라 이제 나시린의 그 무너졌던 서약들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회복되어지고 이제 곧 삼손의 능력이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삼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풀답게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3,000명이나 모여 앉아 있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사사였고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이제는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그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죠. 삼손은 큰 소리로 여호와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삼손은 이제 자기가 묶여 있던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3,000명과 함께 삼손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블레셋 신인 이 다곤은 그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은 다 우상임을, 헛된 것들임을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는 이 사사기에서 쿠키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쿠키 영상은 삼손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에 대하여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을 시키면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타락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가지고 타락의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네, 이 17장에서부터 사사기가 끝나는 21장까지 저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보시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레위인과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쿠키 영상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사람,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사사기 저자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한 개인, 이 레위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 레위인이 타락하게 되자 한 지파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파의 타락이 나중에 더 이어져서는 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미카 야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제 이름처럼 소명, 은혜, 요한, 은총 등등의 이러한 이름을 같이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부터 이 내용을 보시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 미가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엄마 돈 훔쳐간 거죠.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돈 훔쳐간 줄도 모르고 그 돈 훔쳐간 놈을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돈 훔쳐간 놈 잘 사나 보자, 하나님의 벌을 받아라, 죽어라,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이 저주를 듣고 미가가 그 저주를 받을까봐 다시 돈을 들고 자기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그 돈 훔쳤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엄마는 2절 마지막에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혼내야 되는데 잘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의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의 신상의 그 두 종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자기가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신상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3절에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것은 심히 거룩하게 드렸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무엇이냐? 우상숭배는 물건이 아닌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는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1절에서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그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합니다. 그 아들이 돈을 훔친 거 둘째치고 또 그것을 용서한 거 다 둘째치고,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등장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은 누구 때문에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웃긴 거는 뭐냐고 하면 이 엄마가 은 1,100을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해놓고는 4절에서는 은 200만 썼습니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 줄 생각이 없었던 돈이라는 것이죠. 돈 훔쳐간 놈 저주했더니 그게 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풀기 위하여서 그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신앙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절을 하고 다른 종교를 찾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나의 물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위치, 명예,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어떠한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자녀가 그 우상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다 우상이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이렇게 봤더니 포장지가 예쁜 그 루이비통 이런 좋은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비싼 건가 보다 이렇게 탁 뜯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마크가 이상하게 45도로 이렇게 삑 달려 있어요. 뒤로 뒤집어 보니까 메이드 인 중국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이 이랬다라는 거죠. 포장은 그럴싸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는 행동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비켜내고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것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가는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들도 신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도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왜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레위인이 아닌 자를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미가 자신이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자기의 아들을 그냥 임의대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복을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 신앙의 심각한 변형과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사기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내 눈에 복이 좋사오니 저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결혼할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시선이 빼앗겼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까? 왜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되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또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부어주실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서 알고 싶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한테 뭐를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이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속물 내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떠한 신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자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조명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또한 그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제 7절 이하에서 레위인인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이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맡으려고 하면 3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30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다 베들레헴 출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 레위인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지파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배분하신 그 기업에는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면서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떠돌아다니고 자기 직장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인으로서의 직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죠. 사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어려움 없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회가 열릴 것을 기다리는 느긋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를 레위인이다, 레위인이구나 알아보고 그를 스카웃합니다.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하고 자기가 만든 제단에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은 이 고용당에서 만족해하면서 개인 신당에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안정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 파일 하나 더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저 위에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조는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주라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조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끊어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죠. 개인 신당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제사장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일거리를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권위를 박탈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돈 되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악행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세워진 리더들과 순장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사사시대와 같이 자판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너무나도 좋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아야 할 이 레위인이 개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소속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가 이렇게 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레위인을 누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이 신당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면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복주의, 이러한 자판기 신앙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온갖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가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제사장들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워 나갔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봉사를 넣으면, 내가 예배를 넣으면, 내가 헌금을 넣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넣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자판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판기 신앙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했으니까 투자 대비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많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축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안 주면,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건져 나가지 못하면 불평하고 이런 신은 이제 필요 없어라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잘 얻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장에서는 지극히 이렇게 17장에서 개인적인 사건이었던 이 이야기가 지파의 이야기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 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정착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뿌려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이 민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간섭도 없고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을 치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분배하지 않으셨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아까 14장에서 또한 17장에서 또한 18장에서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가서 치자.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무 힘도 없고 평화로운 그곳을 향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깡패죠. 이들의 행동도 삼손과 또한 왕이 없었다라는 말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 땅 점령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하나님이 그 땅 당신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단지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 그런데 너 우리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우리 그 땅에 가면 이제 우리도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우리도 레위인이 필요해. 너 같이 갈래? 라고 스카우트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미가보다 더 사이즈도 크고 힘도 크고 세고 돈도 많이 주는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가에 가면서 미가의 신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을 다 털어가죠. 미가는 그것을 보고도 단지파가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이 사사시대, 레위인의 타락이 한 개인의 타락으로, 또한 그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으로,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과연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자판기에 동전 넣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나는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자판기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택의 결정 가운데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베델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